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주께 드린 마음 단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와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사랑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자,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고 구별하여 주신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순간순간 손잡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내 생각과 뜻을 쫓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감에 따라 우리의 체질과 삶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한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선교팀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영혼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롭고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피난처이시며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속히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말씀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회개와 대각성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70년의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속히 풀려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어 복음으로 우리의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상 주시고 이들의 섬김으로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 향한 찬양팀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몸을 기념하는 성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용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선포된 말씀의 씨가 옥토 같은 마음에 뿌려져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신 주님만을 소망하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상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셔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네, 아까 안내드린 대로 강단 교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알래스카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며 또한 얼바의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박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 말씀으로 설교하실 텐데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서 또 사역하고 또 많이 배우고 벌써 앵커리지 간 지가 몇 달 있으면 5년이 다 돼갑니다. 세월이 참 빠른데 오늘 여러분들 뵀는데 하나도 안 늙으셨더라고요. 너무 은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 하면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데 괜히 실없이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 때마다 저를 위해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모아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장, 6장, 7장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모여 있는데 그 중심의 6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팔복의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산상수훈의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기도 없이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잘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대화가 멈추지 않아요. 남들이 더 많이 얘기할까 봐 얘기하는 중간에 잘라 들어가지고 잠깐 내 얘기 해야 되고 남 얘기할 때 그 얘기 안 듣잖아요. 그냥 내 뭐 얘기할까 그것만 생각해요. 한참 옆에 있는 분들이 심각한 얘기 다 하는데 끝나면 우리는 이렇게 묻죠. 저녁 뭐 먹을까요? 그렇게 할 얘기도 많고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기도 시간만 되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5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교회 다닌 지 한 달, 1년 되신 분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5년 되고 10년 되고 30년 됐는데 여전히 5분짜리 기도, 5분짜리 헌신, 5분짜리 신앙생활. 우리 다 좀 창피하고 부끄럽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치를 주시거나 부끄럽게 하시거나 창피를 주셔서 뭔가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아시죠? 너무나 뻔뻔해지고 있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창피한 것도 좀 알고 부끄러운 게 뭔지도 좀 알고 수치스러운 게 뭔지 좀 알고
언제까지 5분짜리 기도? 언제까지 5분짜리 헌신, 5분짜리 신앙생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상황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하면 끝나자마자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율법학자들이 기도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모습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게 보여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옆에서 그 기도를 들으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과 근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옆에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묶인 것이 떠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기도.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처럼 기도하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깊은 대화 속에서 기도하고 싶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옆에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핵폭탄의 원료 잘 아시죠? 우라늄이잖아요. 우라늄이 그냥 땅에 있을 때는 철, 구리, 납 이런 것처럼 하나의 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원칙, 어떤 원리와 만나면 핵폭탄이 돼요.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라늄 광산처럼 땅에 널려져 흩어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칙과 결합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도의 핵폭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원리,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오프닝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 시작할 때 형식적인 인트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딸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는 특별한 관계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근데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소식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5년 됐습니다. 5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갔을 때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유스 예배를 드리는데 15살, 14살 이 유스 학생들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린지라는 여학생 한 명이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광고는 뭐 있었겠어요. 사실 설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중에 영상 보고 비디오 보고 설교를 찾아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가 또 트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 찬양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 가서 얼마나 충격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벌써 한 1년 이상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셋이 14살, 15살 앉아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학생의 부모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린지야 이제 너도 할 만큼 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옮기자. 근데 그 여학생이 그때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 지금 우리가 떠나서 예배가 없어지면 어떤 뉴스 학생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찾아왔는데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저는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간 이후에도 그런 시스템이 한참 지속됐어요. 근데 지금 주일날 EM 뉴스 예배가 40명까지 드려져요. 여러분, 그 린지라는 여학생이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목회에도 그렇고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도 그렇고 어떤 의미겠어요? 저는 그 여학생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그 시간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생각을 드리고 자기의 고백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지금 칼리지 학생이 됐어요. 이제 제법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귀하지만 그 린지라는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아빠라고 부르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 오늘 어디 아픈가? 그 부모님이 그 딸만 놔두고 달라스로 이주하셨어요. 바로 그날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전화할 거예요. 집사님, 린지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왜 특별했는 줄 아세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 기도의 시간과 다 영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했냐 하면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를 여는 인트로에 불과해요.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속여도 아버지는 아들 안 속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속이고 창고에서 산다 그래 놓고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 이용해도 아버지는 아들 이용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 위해서 살아요. 어머니는 아들 위해서 살아요. 믿어도 된다고요. 신뢰해도 된다고요. 기도하며 손해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김 집사 기도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다 선교사 나가. 기도 응답될까 봐.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안심하시고 기도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철석같이 믿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국 갑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가면 꼭 저희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하고 만나서 또 1년 동안 지낸 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으신가 형편도 좀 보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 공항에서 버스 내려가지고 리무진 타고 쭉 가서 아파트 문을 이렇게 띵동하면 안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세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저는 재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금방 문을 열어주세요. 왜 열어주시는지 아세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실 별거 없어요. 노인 2분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 뭐 그렇게 있겠어요. 냉장고 하나 있고 TV 하나 있고 밥통에 밥 반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저 온다고 좀 불고기 볶아 놓으신 거 있고. 제가 한국 가서 문을 두들기면 어디 문이 열리는지 아세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극동 아파트에 문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어떤 문이 열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문을 두드리는 순간 어느 문이 열리냐 하면 극동 아파트의 그 작은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가 왜 특별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거 아셨어요. 같은 산상수훈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어느 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초청의 메시지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뭘까? 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처음으로 준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린 당연히 이런 질문 던져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고 비즈니스하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다른 기도 다 포기해도 이 기도는 너희가 포기하지 마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이 변하고 날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 우리 아들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다 포기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다르다라는 의미자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차원이 달라요. 레벨우가 다르다고요. 달라요. 감히 이런 말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끌어다 내려놓고 비슷하게 봐요. 우리가 비실비실하고 우리가 찌질하니까 하나님도 찌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한 달 동안 안 보죠. 못 들은 척해요. 김집사 불러도 못 들은 척해요. 우린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오늘은 원수가 됐는데 내일은 죽고 못 살고 모레는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도대체 원수가 누굴까? 사랑하고 싶어도 원수가 누군지 몰라 사랑할 수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철석같이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도 다니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고 나와서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아는 사람 몇 사람하고 같이 비즈니스 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잘 안 되더라고요. 위기의식이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개업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보다. 빨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개업 예배 드려야 되겠다. 평소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도 없었는데 개업 예배 때나 돼야 애타게 불러보는 그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돼지머리로 만들었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액자 걸린다고 아니에요. 돼지머리 모양만 바뀐 것입니다. 개업 예배 드린다는 거 나쁘다는 의미 아니잖아요. 개업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 이 거룩의 관심이 사라지면, 이 거룩의 관심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뭔지 아세요? 지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게 된다고요. 그저 내 비즈니스, 내 가족, 이거 잘 되려고. 그러니까 돼지머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내 이름이 영광받지 않으면 그 기도 실패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이 영광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내 이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장소,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장애물이에요. 근데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게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기도다 아닙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자본, 돈이 근본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 꿈꾸는 나라는 뭐냐 하면 우리 좀 솔직해져요. 자본주의예요. 우린 돈의 나라를 꿈꿔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나라 구하지 말고, 자본의 나라 구하지 말고, 욕심의 나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네 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그 기도 필요 없는 기도예요. 주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사실 더합니다. 주의 나라가 도저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도 안 되는 소식.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세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힘센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현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어떤 의미예요? 포기하지 마라. 너의 삶의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시간이 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있다.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알라스카에는 빌리지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키모들이 사는 곳들이에요. 육로 길이 없기 때문에, 눈이 막혀 있고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빌리지라는 곳이 알라스카에 300에서 350개 정도 있대요. 많게는 400~500명 단위, 적게는 50명 단위. 내륙에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400~500명 되는 데는 커머셜 플라이트 들어가요. 근데 50명, 100명 되는 데 들어가겠어요? 4, 5인승 경비행기 타고 일 있으면 가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 빌리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앵커리지에 있는 동네 교회 목사님들하고 빌리지 한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역시 4, 5인승 되는 경비행기 타고 갔어요. 어떻게 계시나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또 이 빌리지들의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 보고 듣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갔는데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동네 교회 목사님들이 불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제가하셨어요. 그래서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거기 교회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그런 시간 보냈는데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술과 마약입니다.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학대하고 때리고 마약에 찌들어서 삶의 목표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립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방문했던 교회에 3주 전에 그 교회에 다니신 신실한 나이 드신 여자분 남자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40살 됐대요. 3주 전에 마약 때문에 마약에 취해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에스키모나 자식 사랑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월요일 날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전 주일 날 그 인생에 처음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에 나왔대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형제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이 땅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주일날 그 형제가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가 왜 갑자기 예배에 나오고 싶어졌는지, 거기서 한 부분을 마치고 또 경비행기를 타고 한 30분 정도 왔어요.
다른 빌리지에 잠깐 들렀죠. 기름도 넣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내렸는데 거기 빌리지는 70명 정도 산대요. 70명이라 봐요, 여러분. 20가정? 뭐 이런 정도 되겠어요? 얼마나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50대 후반, 60대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70명 정도 사는 빌리지에 크리스찬이 4, 5명 있대요. 4, 5명이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빌리지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빌리지에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빌리지에서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떠나오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이 약속 드리고 왔어요. 반드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 붙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이 기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 우리의 기도를 꺾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나라, 주의 뜻,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와 용서의 문제, 우리 시험의 문제. 하나님에 관한 기도 제목이 3개이고 우리 자신의 탄원과 간구가 3개예요. 뭘 이걸 숫자로 딱 비율로 꼬집어 얘기하는 거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서 그래요. 반반이에요. 50%, 50%. 이 기도의 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원칙, 첫 번째 영적인 원칙, 첫 번째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그 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도 제목 4개, 우리 기도 제목 5개, 우리 기도 제목 6개, 우리 기도 제목 99개, 하나님 기도 제목 1개. 그것도 정말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껄쩍지근하니까 하나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밖에 모르는 거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나밖에 몰라요. 기도하면서도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방인들이라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주기도문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감나무에 감 떨어지지 뚝 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문제를 붙들고 영생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붙들고 남편 문제 붙들고 아내 문제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주기도문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핵폭탄과 같은 예수님의 기도,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룩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처음 3개 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생각을 다해서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가슴이 막 뛰어요.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그게 아니라 제가 깨닫게 된 거 뭐냐 하면 그 뜨거운 북받침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면 거기에 온 마음과 포커스를 맞추면 뭐가 생기냐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구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포커스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 믿음 생겨서 일용할 양식 구할 때 진짜 믿음 가지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믿음 생기지 않고 능력 생기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여러분, 돼지머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기 시장에 김씨 아저씨가 잡아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뜨거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뜻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99개까지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일용할 양식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한 방이면 끝나요.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희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거룩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그러면 믿음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너무 쉬워져요. 믿음 있으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내소서. 나의 왕 나의 몸 주께 드리오.
주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온전히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우리 눈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의 은총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꺼져 가듯 무너지는 믿음으로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의 문제의 기도를 위해 그의 삶의 터전과 그 여전히 땅끝에서 믿음으로 주의 뜻이 간절히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